그 다음 15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잠깐 볼까요? 예. 장로님 이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설명하실까요? 선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선이고, 네, 정확하십니다. 악은 뭐 하나님 뭐 대적하거나 속하지 않는 게 이제 악이죠. 네, 그 대척점에 악이 있죠. 근데 애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이제 악이 왜 있나 이건 몰라요. 음,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그렇지만 말하는 건 네, 조금 말해줘요. 네, 뭐죠? 사탄이 네, 루시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룹 천사가 음, 하나님을 음,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들었죠. 그렇죠. 악당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내쫓겼죠. 이 땅에. 그 그런데 사탄. 그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왜 뒀나? 왜 두었나? 그건 모른다요. 모른다. 그렇지만 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요셉 얘기해 줄 수 있죠. 형들이 악하죠. 예, 근데 그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그 요셉이 팔려가고 나중에 결국 그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온 가족 야곱 패밀리 다 데려오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의 악이 그 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고 선하십니다. 좋으신 모든 분.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한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막 단번에 악을 진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이유로. 그래서 뭐 우리도 질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여러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뭐 많은 상처를 겪고 살죠. 그런 게 다 악이죠. 음, 네. 뭐 사기당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다 악이잖아요. 음, 네. 자, 뭐 하여튼 그런 다양한 고통, 뭐 하여튼 가족을 사별했다. 뭐 이런 도 굉장한 고통이고 또 뭐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 굉장한 고통이죠. 다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전쟁 지금 뭐 애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지만 전쟁은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도 드러내 주시죠. 그러니까 더디지만 하나님 나라는 되게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막 진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더디거든요. 더디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 주죠. 그래서 여기서 애들에게 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좋은 세계관 형성에 좋은 예화예요, 장로님.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선했다. 하나님이 선하니까 선하게 만들었고 좋은 씨를 다 뿌린 거죠. 좋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세상은 원래 선했다.
하나님도 선했고 사람도 원래 선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단 뭐야?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상이 이렇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애들이. 자, 그러면 그래서 악한 사탄이 쫓겨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싸워야 한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총칼 들고가 아니라 성품으로 싸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선이죠. 선, 거룩함 이런 게 우리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면 우리는 거룩함이 무기예요.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고 영적 전쟁터다. 그러면 악인에게 성도는 당하게 돼 있잖아요. 순교당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데 낙심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맨 부딪히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니들 아주 코피 터지고 어디 부상당하고 니들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언젠가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알곡과 가리 딱 분리되잖아요.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분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저건 가라지 같은 신자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라지 같아도 알곡 신자 있고요. 알곡 같아도 가라지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뭔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이거 뽑으면 안 돼. 지금 뽑을까요? 아니 안 돼. 이거 알곡 상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둬.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칠까봐 놔두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칠까봐. 그래서 이 성도는 박해받게 돼 있고요. 성도는 박해받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요. 성도의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아요. 스테판이 순교했죠. 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막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렸거든요. 성 밖으로. 돌에 맞아 진짜 죽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렸어요. 뺑 둘러쓴 사람들 중에 기도했겠죠.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 있었어요. 디모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죽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랄도 죽어야 싹이 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죽어야 되는데 죽음과 방불한 성도의 고난, 박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막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다 할 때 믿는 성도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여튼 그 구조가 그래요. 하여튼 세상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사람과 동일한 방식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게 박해고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 방식으로 못 살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견뎌내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고난이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한 사람이 참아내고 기도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악인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런 죽음과 방불한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면서 살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예 기간이다. 제가 항상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거 애들한테 꼭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죠. 이 그림이 이해하기 제일 좋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이거 오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는 세상. 근데 이미 임했어요. 언제? 예수님 소림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재림 때거든요. 재림 때 이제 이 세상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단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재림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도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른 풀같이 이제 다 악인들은 소멸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성도는 박해받는 중에도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언젠간 임합니다. 그 세계관 교육을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세상은 선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훈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 케이스예요. 이게 모델입니다. 우리 보고 요셉처럼 살라고 모델이에요. 선과 악은 아까 장로님 잘 구별하셨고요. 예.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지금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때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될래요.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대척점에는 뭐가 있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산상수훈으로 대표되고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하는 거죠. 사탄이 준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잘 되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대조되게 하면은 이해가 좀 빨라요. 선과 악,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지켜나갈 거냐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하시면서 또 사이사이에 어려운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네, 지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육신의 나라, 본이 이 육신적인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세상의 그런 정신을 갖고는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가시떨기밭처럼 열매 못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도 못하고 나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그럼 한 주 쉬고 예. 그 다음 주에 16, 예. 17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 권사님 네. 16일 날 또 뭐 하시죠? 아, 네, 뭐, 맞아요. 그 어떤 분이 음. 그 선배님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고 또 그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참석은 못하지만 자기가 곧 할 거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는데 뭐가 좋고 뭐가 어렵더라. 이런 방식 애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분은 어른을 할 거지만 아이들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한 서너 분 참석하실 거잖아요. 예. 5분 정도 참석하실래나? 그러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돼요. 장로님 예, 애들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13회 하셨네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4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13이에요. 13화예요. 13회는 12회나 하셨네. 그럼 보통 예. 사람들 창세기 띈 거예요. 12가. 그럼 그렇게 최근에 하시고 네, 예. 장로님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애들한테. 예. 오늘 제가 장로님에게 질문했지요. 음.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이렇게 자꾸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질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예. 야, 이게 오늘 포커스는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해주실 망정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좀 맞습니다. 활용하세요. 수고 예.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